자, 오늘 할 말씀 열왕기상 8장 50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열왕기상 8장 50절. 솔로몬의 성전 봉기도에 솔로몬의 성전 봉기도 7가지의 그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지금 50절 보시면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오. 그들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 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어 주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성별하시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솔로몬은 앞으로의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즉 죄로 인해서 원수의 땅에 잡혀가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간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대기야 33장 보세요. 역대기야 33장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했을 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보죠. 역대기야 33장 므낫세라는 왕이 나요. 므낫세 굉장히 사악한 짓을 했죠.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1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치리하였으나 그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치리한 자가 므낫세 왕이에요.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우상숭배.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또 그가 주의 전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또 그가 주의 전에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을 지었으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이 솔로몬이 완성한 다음에 그 기도를 하죠. 그 강구랑 이거랑 지금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왜? 여기 주의 전 앞에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세우는 이 모습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봐요. 또 그가 주의 전에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을 지었으며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불의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해 하였더라. 또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열왕기상. 또 내가 너의 조상을 위하여 정해준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발을 다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율법과 규례들과 율례들에 따라 그들이 주의하여 행하라 하신 곳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준다 약속하신 것이. 근데 문제는 주님한테 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결국에 벌을 받죠.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배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그걸 간청한 거죠. 주님께서 들어주시다.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쵸?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약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그런 우상숭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다른 걸 우상숭배해요. 돈을 쫓아가든가. 그쵸? 근데 말씀의 파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러나 구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타남과 그 다음에 복음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단단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요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큰 데 맞으면 또 이쪽으로 돌아서.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런 걸 계속 본다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민족이 홍해 갈라진 걸 봤는데 금방 우상을 쫓아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쵸?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설교했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아주 엄청난데요. 이 구약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구약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때 기껏해야 뭐가 있어요? 성경 완전한 66권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완전한 거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다. 이 사람들은 익스큐즈가 있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쫓아가고 있어. 그 당시에. 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응?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축복받는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줘요.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틀리다. 그쪽에 물질적인 축복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풀어받는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간청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법. 그럼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그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점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했다가도 그 다음에 죄지면 그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백성 이끄는 왕이었지만 결국엔 악령이더라고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알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안 간다. 또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여기서 므낫세가 한데 맞고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해지고 그 간청하니까 들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이게 내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신 거를 알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언스테이블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에 이게 성경적으로 거의 다 알잖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진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헷가닥 하면 골치 아프지.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지. 안 그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때 사람들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때는 자기 번영하게 해주는 가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그래서 그때 그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에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은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룹들이 있지만 영적 교훈은 모든 구절들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적 교훈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교훈은
많은 곳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 성경 모든 게 다 영적으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기서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50절에 했죠.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죠. 여러분이 자백하면 요한일서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백하고 주님한테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1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 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세상.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다가 거기서 성별돼서 나왔어. 주님께서 끌어주시오. 출애굽. 이집트 곧 철 용광로 가운데서 그 세상 그 다음에 지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강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강구에 열어주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그 다음에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랬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구속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성별하셔. 이제 여러분을 성별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성별하시는 주님, 세상과 성별. 여러분 세상과 성별해서 사시는 얘기. 물론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요. 요번에 어디에 바이오판과 어디 한국 목사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써놓죠. 나는 이제 여기서 한국 목사들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 보면 김지롱 목사가 둘의 수녀원인가 둘의 뭐를 차렸대. 뭘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 그거 뭐예요? 둘의 공동체? 둘의 마을은 끝났고 둘의 마을은 포기했고 그 수도중들 사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글로 들어갔대.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암만 둘의 마을을 해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 사회복음이죠.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 구원받지 못한 거짓 목사들의 아이디어는 그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15년을 하고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15년 지나니까 다 무능력하고 별볼일 없고 다 진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고 다 똑똑한 사람 다 나가더래.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15년 뒤에. 그래서 둘의 마을 아주 실패하고.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그거 배우는데. 목사라는 게 15년 동안 그 짓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착출해가지고 거기다 뿌렸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 랭캐스터에. 곳곳에 그거 해놓는다고. 팜스프링인가? 어디에? 랭캐스터가 아니라. 베이커스프링. 거기 내가 갔었어,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얘기해서 우리 친구가 거기 아는 사람 어쩌고 거기 무슨 뭐가 있다는 동안에 데려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한심한 짓들 하더라. 한심. 그래놓고 그 돈을 얼마에 투자했겠어. 그 농사 짓는다. 그걸 또 모르고 멍청한 사람들 김진홍 목사 그리고 돈 보냈네. 그거 가지고 다이었다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15년 동안 그 짓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칼치를 탁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준다고 칼치를 탁 뺏어가지고 자기 아들 준대. 그래서 저쪽에서 또 네 아들만 아들이냐 그러고 또 뺏어내.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게 되겠어요. 이 무식한 목사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안 고쳐진다고. 근데 그거를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목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회 정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로 한번 타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제 깨달은 거, 인제.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들이 우리가 더 세상에 나눠주고 어쩌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영성이다, 영성.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데 잘못 깨달았지. 지가 영성을 어떻게 해? 수도승처럼 영성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사람은 일생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15년 동안 거기에 아리클에 자기가 둘의 마을을 했다니까 내가 그거서부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영성한다고 이제 시작하고 돈 다 모아가지고 그거 차려놓고 그 짓 하니까 또 몇 년.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나중에 아이고 이러고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얼마 한 시간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 둘의 마을에서 이제 다 둘의 영성으로 가는 거야, 이제. 산에 올라가 중들처럼 가가지고 이제 돈 닦아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지. 마음이 정결해질 것 같지. 에? 마음에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처럼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래야지만이 인간이 바뀐다고. 어디 무슨 둘의 마을로 바꾸려고 그러고 뭐 둘의 영성센터로 바꾸려고 한심해요. 한심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인터넷 듣고 그걸로 그 사람한테 보내. 깨닫게.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런 헛소리 안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갈 거 있을까요? 김정은. 그리고 둘의 마을은 이제 실패야. 이제는 둘의 영성원을 만들었으니까 글로 가자. 다 집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올라가자. 김진홍 목사가 최고다. 쫓아가. 그래 봐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이 개조가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걸 모르는 거 아직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인간의 왕국으로 깨끗이 하려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성별시켰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둘의 영성을 차려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성별되게 살면서 좋은 간증으로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셨죠? 산에 간다 그러지 마요.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야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로 그의 양손을 펴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회중을 축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천녀왕국의 타입들이 나와요. 천녀왕국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안식.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안식을 얘기하죠. 안식교 교회들. 그 안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그걸 통해서 아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주시는 그 왕으로서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거룩한 안식의 주인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표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걸 하면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안식일을 지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그 기념으로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천년왕국,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7일, 7천년째. 6천년에서 1000년 동안 그 주님께서 안식을 주고,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약속해놓고 어기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치도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것이죠. 뭐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는 둥, 뭐 그냥 불 사라지면 끝이라는 둥, 뭐 헛소리하네. 그 사람들은 혼이 뭔지 몰라. 혼이 몸처럼 그냥 탁 타버리면 끝난다. 그 사람들은 혼이 모르게 되면 죽으면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부활한 다음에 그냥 불로 싹 사라지면 그걸 땡. 아주 간편한 믿음이에요. 간편한 믿음. 그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야 돼. 그냥 종이 타듯이 그냥 타버리면 끝인데. 무슨 고통인데, 고통. 잠시나. 참, 그런데 어떻게 속량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통의 장소라고 그러고, 분명하게 불못이라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를 쫓아가네. 정신 있는 사람이.
57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문제 이 사람들이 참 나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시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은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그 인간들은 말은 잘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자기부터 떠나고 다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솔로몬같이 와이즈한 왕도 그런 식으로 떠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에이, 지금 말은 우리는 잘한다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많이 불려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 얼마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쪼개진다. 금방 쪼개진다. 이런 말하고 이렇게 회중을 축복해봐 뭐 하냐. 하나님의 저주가 주님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내리는데. 자 여기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 맞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맞는 말? 주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 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완전히 내 이름을 완전히 불명예스럽겠다. 사람들에게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해야 될 그 민족들이 니네들이 오히려 내 명예를 실축시켰다. 이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빛내고 그 빛으로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에요. 그 우리가 만약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다 이제 세상적인 교회로 그 다음에 배교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지옥의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네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세상에 죄인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거짓교회를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방인들을 세웠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소수를 남겨놓지 않고 그 다음에 한쪽을 치고 한쪽을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지옥 가요. 그나마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소수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제 앞으로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방법으로 질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쓰시고 그게 로마서 11장이라고. 자 62절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주 앞에 희생제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그가 주께 소 22,000과 양 12만을 드렸더라. 바베큐집에 그냥 소 22,000마리 잡았다고 생각해봐. 양 12만을 잡아가지고 바베큐 파리 한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 솔로몬이 정말 그 당시에 그 백성과 그 하나의 성전을 줘놓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린 거. 그쵸?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 헌신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콜링 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콜링 받고 선교사로 콜링 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구원받은 사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써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온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엔 솔로몬의 성전이고 주님의 성전이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라고. 그 성전을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여기 그 당시에 소 22,000과 양 12만 드렸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이 사람들은 희생했어. 생각해. 소 22,000, 양 12만을 들어오면 얼마의 돈으로 계산하면. 어? 여러분들은 공짜로 헌신하라는 건데 안 한다고. 그걸 생각해야 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야. 구세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 마스터라고. 마스터가 종한테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다. 저거 해라. 너를 입을 써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아니 입을 이상한 데서 쓴다. 난 비방하는 데서, 난 말하는 데서, 분열시키는 데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소 22,000과 양 12만을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는 거저 값없이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이런 거에 감사함을 가져야 돼. 왜? 그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죄 질 때마다 돈을 여러분이 동물을 갖추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빵꾸 나는데 주머니 다.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짐승도 가져갈 수도 갖추고. 매번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가시해. 제사장만 성가시나? 가져가는 사람도 성가시지? 아? 얼마나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된다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되죠. 근데도 안 해. 자백도 안 해. 에? 그런 사람들 보고 양, 돼지, 소 가져오려면 또 잘 가져올 거라고. 그런 사람들. 자백은 안 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탄의 나중에 기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그 악한 짓들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가령제님이 얘기했는데 그 멕시칸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애들 보면 개차반으로 산대요. 개차반으로 산대. 개야 돼지처럼 산대. 그러고 금요일만 되면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일요일만 되면 카톨릭 교회 카톨릭에서 그걸 만든 그 남미를 완전히 싹 쓸어버렸죠. 지금 멕시코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카톨릭이 들어가는 나라 쳐놓고 저주 안 받는 나라 없다. 카톨릭이 간 나라들은 다 가난해. 이걸 한번 보라고. 카톨릭 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냥 완전히 가난해져 버려요. 멕시코 봐요. 지금 어떻게 정부가 마약 갱들한테 전쟁을 해요. 거기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약 때문에 기자들이 죽고 그 다음 아나운서들이 죽고 뭐가 죽고 다 비참한 그 사람도 사는 건 개참한 사람. 근데 카톨릭 교회 내는 거는 그냥 은행에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려면 해. 소 갖다 주고 양 갖다 주고 죄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캐톨릭 시스템이라고. 사탄의 시스템. 얘는 마음대로 죄져. 와가지고 고해성사나 갔다가 돈이나 내고 미사에 참석해서 요거나 하고 그거나 먹고 그러면 니네가 죄사 안 받고 이런 아이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도둑질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그 애네들. 근데 캐톨릭 종교 체제, 사탄의 체제가 그 사람들의 심어준 사상이야.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하나 가져가도 죄가 아니야. 그 캐톨릭에서 심어준 거예요. 다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고 쓰고. 그러니까 뭐 저희 양로병원에서 이런 분들 그런 거 많이 본대. 한국 할머니들 거 다 훔쳐간대. 속내기까지 훔쳐간대. 그런 거 잡히면 그냥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아. 여기 있어 그냥 주고 끝나는 거야. 그게 캐톨릭 사탄의 체제가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야. 양심이 없는 거 가입 만든 거야. 완전히. 그 종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져와 종교 의식을 한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야. 인간의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오케이? 희생제 없애버려. 내가 가서 희생제가 되겠다. 이제는 나를 믿고 안 믿고에 달린 거지. 니네들이 희생제 가져오고 안 가지고. 그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그 사람들에게 준 거 너무나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때는 그것만 있어도 돼. 그 다음에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근데 그걸 안 한다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보다 못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죄짓만 가서 가지고 지금 이 캐톨릭 사람들 그러나야 돼. 자 64절 그날 왕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서 그가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음이더라. 이는 주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상상이 가요? 12만 마리를 희생제를 드렸다는 게 65절 솔로몬이 명절을 지킬 때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하맛 어기는 다마스커스에 이집트는 나일 강이라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제 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자, 이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66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도 기이하게도 66이에요. 66 끝나는 성경이 끝나요. 제 8일이 뭐예요? 7일 완전 숫자 끝나고 8일로 들어가요. 영혼세계로 들어가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 66. 그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자, 9장 1절.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주의 전을 먼저 했어요. 그게 우리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라. 마태복음 6장 오직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주의조는 먼저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내가 먼저 다 뭐 필요한 거 채우고 내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착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착하려다가 결국엔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그 물질적인 그 고난받고 그다음에 유혹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자리 잡은 다음에 교육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 잡기커녕은 자리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들어,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들어, 어떤 사람은 15년 뒤에 들어. 돌아오면 그래도 낫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돌아오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내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혈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응? 해주지. 근데 아이디어가 거꾸로 됐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은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나가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항상 모자라.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먼저 섬기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필요한 게 채워져. 그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주고. 그 다음에 2절 주께서 전에 기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면 믿겠다 이런 사람도 많다. 봐야지 믿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음이 증가될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 솔로몬은 두 번이나 봤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이제 처음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걸 알게 된대요. 점장이들처럼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준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한 발 가는 거. 그 다음에 한 발 가고 그 다음에 한 발. 그 점장들처럼 10발 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발을 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목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 아니야, 은사주의 목사니까 무당파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당파. 점장애들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꿈에서 봤는데 오늘 환상을 봤는데 형제는 이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 목이 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은 어디 가십시오? 뭐 하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러고도 있다. 그 점장이랑 뭐가 틀려요? 주님께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따라가기 원하지 1년치 미리 줘?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결해서 헌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뜻을 조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보여주시고 한 걸음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쫙 보여줘가지고 뭐. 사람들 그런 착오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예를 들어서 그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고 당신은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다 알고 앉아있는데. 이상한 생각들과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면서 씨름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1년, 5년, 10년 지나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이걸 막아주셨고, 그때 그래서 이걸 열어주셨고, 그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갈 땐 모른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나 무슨 사업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난 저 무당파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직접, 주님께서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보고 쫓아간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자, 여기서 우선 3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 그것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름을 둔다 이게. 그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다. 그렇죠?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시 행한 것 같이 마음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면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을 지키면 그랬다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렇죠?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좌. 그러니까 이 보좌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 만일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끊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이중적으로. 그래서 이건 뭐 성경이 모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상 우리가 그 보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우선 여기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마치죠.